감사합니다. 우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안 쉬게 하려고 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성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고 오늘은 좀 불편해도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새벽마다 계속 신명기의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연말이 가까워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표어도 이렇게 이제 정했고요. 기도회도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전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제가 총 12번의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11조에 관해 설교하면서 신명기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1조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강력한 징표이기 때문에 이 11조에 관한 설교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고요. 근데 다만 신명기 14장으로만 설교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고 오늘 하루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사실 이 11조에 관한 이 헌금에 관한 설교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어서 하는 김에 충실하게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본문을 다 읽었지만 일단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는 것으로 하고 창세기 28장의 말씀만 가지고 11조의 근원과 11조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한번 충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11조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11조에 대한 어떤 오해와 또 반성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게 뭐 돈과 연관된 부분이어서 다소 전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나 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11조에 관한 의식에 대해서 2023년 6월 달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개신교인의 헌금 의식 조사라는 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진정한 신자라면 11조를 내야 한다라는 이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는가를 물었더니 약 70%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30%는 그저 그렇다 혹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11조를 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도 한 65%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하지 않는다 혹은 아주 가끔 한다 혹은 내 교회에 드리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가장 대답이 많았고요. 또 소득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응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가 한국교회 전체의 평균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만한 자료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적용해 보면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11조를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잘 인식하고 있고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에 11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30%, 그렇죠? 한 3분의 1에 달하는 성도들은 11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있고, 또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분의 2나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3분의 1이나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이 11조와 헌금, 예물, 또 섬김, 헌신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1조가 진짜 무엇인가, 11조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 중에 20절에서 22절만 읽어보았는데요. 이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형의 위협을 피해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1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 옆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고 그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이 야곱이 꿈에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이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돌봐줄 사람, 지켜줄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이 긴 여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한밤에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나운 맹수의 손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걱정 가득한 지금 이 시점에 야곱이 꿈을 꾸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28장 1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 그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김지찬 교수님의 견해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받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그 위에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R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치사인데 위에라는 뜻이 있고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위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위에냐면 그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사다리죠,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고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 위에라는 R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옆에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이제 이게 옆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위에가 아니고 그 옆이죠. 그 옆. 그러면 이제 그도 지칭하는 바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사다리가 아니고 이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번역이 달라집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옆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완전히 해석이 바뀌어요.
일단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 위에 서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김지찬 교수님은 그 옆에 서 계셨던 것으로 보고요. 저도 이 번역이 더 적합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야곱 옆에 계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무튼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 교수님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 사다리 위에, 하늘 위에가 아니고 야곱 옆에 계셨다는 견해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야곱 옆에. 야곱은 꿈꾸고 있으니까 누워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옆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가는 길에 과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당신이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과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연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내려와 그 옆에 서 계십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누군가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옆에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빌어주었던 그 복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 한 번 더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이 받은 복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정작 이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에게 이 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계시고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까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는 이 황량한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거짓으로 속여 빼앗아서 자신이 받았죠. 냉정하게 따지면 야곱이 가해자고 에서는 피해자입니다. 혼이 나야죠. 지금 혼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냐면 가해자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요. 혼나도 싼 이런 처지의 장면에도 전혀 말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그를 도와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를 붙드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그가 받은 복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 있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날 이 밤에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옆에 서 계시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과 은혜와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야곱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이 확신의 말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그다음 뭐가 나오죠? 10분의 1, 11조가 나옵니다. 10분의 1,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서원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11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해요. 혹자들은 이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문제 삼습니다. 이게 무슨 서원이고 이게 무슨 예물이냐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야곱이 자기가 구할 복을 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신변을 걸고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사실 지금 앵무새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되풀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답되면 내가 그대로 그 복을 다 받고 나면 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거짓에 충만할 때, 사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아닐 때, 지옥불에 던져줘도 모자란 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먼저 간구하지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그런 복을 받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연말초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동안 몇몇 성도님들이 기도회 다 끝나고 밤에 집에 가셔서 한 11시 반, 12시 이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안 피곤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메시지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님 목 쉬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목 쉬지 말라고 이렇게 막 생강청 같은 것도 담아주시고 캔디도 주시고 막 반찬도 해다 주시고 어떤 분은 막 인삼도 담아다 주시고 지치지 말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아니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삼 주신 거, 생강청 담아 주신 거 그게 저하고 거래한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요 인삼 정도의 값어치는 되는 것 같으니 나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싫고 그냥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저한테 다시 돌려준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내가 기도해 준 대가로, 기도 값으로 내가 반찬 하나 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그냥 감사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만큼 움직이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곱도 똑같았던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으나 먼저 하나님 찾아봐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지금 자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1조는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규정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고 철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고요. 옆에서 생생하게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붙들고 살 말씀을 주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징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11조 참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 11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이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지 결코 우리의 어깨에 무겁게 부과된 세금과 같은 의무나 율법이나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1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오해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속상하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제는 11조에 대한 반성과 나름의 비판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8절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이 11조에 대해 설교할 때 가장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본문만큼 굉장히 위험하고 왜곡되게 인용되면서 설교된 말씀 구절도 없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설교하고 잘못 들으면 11조를 복받는 수단과 복을 여는 통로 그리고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투자를 종용하듯 하는 그런 설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한 것은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면 드린 것 그 이상으로 받으면 받았지 절대 그 밑으로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이런 뉘앙스로 설교되어 온 사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11조를 왜 안 하냐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은 지금 제가 야곱의 예를 들면서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11조가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자원하여 드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똑바로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은근히 자신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고 교만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생각은 다 잘못된 거다. 똑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피를 토하는 외침이었지, 수익률이 좋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안타깝게도 이런 설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교회의 규모들을 확장하는 일에 필요한 헌금을 위해 이렇게 쓰임받은 때가 있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될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좀 변질되게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 와서 그런지 요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에 대해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속이 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보면 11조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11조에 대해 유연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마음껏 하도록 권하는 그분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11조에 대해 이렇게 큰 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11조는 이미 폐지된 구약의 율법과 제도이다. 그러나 그 11조에 깃들어 있는 정신과 하나님의 뜻만큼은 잘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죠? 여러분, 한 제도 혹은 법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달라져서 폐지되었다고 하면 그 제도와 그 법에 담아놨던 정신과 뜻과 의도도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안에 담긴 가치가 효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폐지한 거죠. 만약에 그 뜻과 그 정신을 계속 기려야 한다면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절, 광복절.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선배들의 뜻을 잘 기리자고 그렇게 국가에서 공휴일까지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뜻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로 뒷받침을 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들은 제도는 끝이 났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정신은 본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 마음껏 하셔도 된다,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11조는 그렇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내 삶이 죽음이었는데 진짜 가망 없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리셨어요.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모든 생애의 구세주가 주님이시고 그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10분의 1밖에 안 드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내 생명을 살린 생명의 은임이 전부 다 갖다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10분의 1 정도로 마무리할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통째로 살린 분한테 겨우 그 정도로 보답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10분의 1이라는 수치는 배은망덕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실로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이 10분의 1은 가장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10의 1뿐만 아니고 10의 2, 10의 3도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뭐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이 10분의 1이라는 이 금액, 이 액수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요즘같이 고물가에 불경기에 불황에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정 안 되면 10분의 1까지 못하겠으면 2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들이시긴 들이셔야 해요. 아니 드리게 될 거예요. 드리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안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도 된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살짝 빠져나갈 구멍과 여지를 주는 거지 그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뒤따라갈 것이고요. 결코 자유롭게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하고 근심과 두려움의 그늘이 가득 드리웠던 그날 그 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랍게 찾아와 주셔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내 옆에 서 계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를 평생 보호할 거야. 난 너와 함께 걸을 것이고 네가 받은 그 복을 내가 직접 이룰 거야 라고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나마도 하나님께 온 건데 그거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포함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섬김은 우리에게 세금처럼 부과된 무거운 신앙생활의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며 은혜 받은 자의 지극히 당연한 삶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11조를 받기 전부터 우리를 찾아봐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평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미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신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기꺼이 드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과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 드리세요. 의무나 율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있어야 할 것,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